함께 버릴 것을 잘 버리자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사용 여부에는 상관이 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를 못하고 집에 한가득 쌓아두게 되는데 심하게 되면은 몇 톤의 쓰레기가 되도록 집안에 가득 채워두고 결국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또 구청에서 나와서 그것을 치워주어야 할 정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장,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가치 판단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보관하여 두어야 될 것과 버려도 될 것에 대해서 그 가치 평가를 쉽게 내리지를 못하고 일단 저장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자가 되어야 건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영혼의 저장 강박에 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자기 내면에 있는 쓰레기부터 잘 버려야 하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내면의 것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 이유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던져 벗어버려야 할 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라고 하는가? 옛사람은 자꾸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전에 구습을 쫓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기 전에 따르던 그 습관, 썩어서 가는 그 구습을 여전히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옛 사람부터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어둠의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처럼 어둠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툼이 있는 것, 시기하는 것 등등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일은 육신의 그 일을 벗어버려야 제대로 새 사람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렵고 또 몇 년 동안 자유롭지 못해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 분을 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분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여움을 잘 타요. 또 노여움도 있어서 안 돼요. 누가 뭐가 조금만 얘기하면 뭐 그래 가만 안 둬. 뭐 그냥 싸가지 없는 것 뭐 짓밟아버려 없애 죽여버려. 막 그냥 가루를 만들어. 막 별소리를 다 놔줘. 무딘 얘기를.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일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 노여움을 잘 타는 사람. 또 악의의 비방과 그렇습니다. 아주 악한 그 일에 비방하는 것. 오늘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것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는 우리 부끄러운 말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부끄러운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말, 그 중에 하나 더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이 가끔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 어려움을 주는 이런 거짓말하는 일,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거짓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오늘 이런 그 모습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단호히 벗어버려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버리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내면을 완전히 청소한 후에 자기 주변의 것들도 내버려야 하는데 이 외적으로 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못된 것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부는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그 중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가 담고 못된 것은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내버려야 할 못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 같은 것을 우리는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래 하는 걸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은밀하게 숨겨놓은 부끄러운 그 일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였던 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자신을 범죄케 만드는 것을 내버리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손발이 없는 사람이 이 의족을 하고 또 의수를 착용해서 살아가는데 그 의족과 그 의수가 자체로 잘못 작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기수가 되고 사형수가 되어서 옥에 갇혀 있다면은 차라리 그런 의족과 그런 의수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떨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손과 발처럼 없이 사는 저는 안 된다고 여기는 그거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서 그 손과 발이 다 있어도 지옥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없이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장에 우리는 떨어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음란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또 도박입니다. 또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여러 곳에 중독되어 있는 자, 오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내버리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도 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혈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남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가 날 때도 분을 참아야 돼요. 노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이래야 돼요. 그러지 그냥 혈기를 부려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준다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내버려야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생각도, 더러운 말도, 이 더러운 행위도 더러운 것이라면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웬 말인지 왜 넣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증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가 거기 원망할 일이 있고 거기 뭐가 불평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일체 비결이 뭐냐? 자족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만족해야 하고 자족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뭐 어떻다, 누가 어떻다 막 이런 건 너무너무 심해요. 특별히 남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거, 이런 건 우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왜 남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넘치는 악을 우리는 뭐냐? 버려야 돼요. 차고 넘칠 정도로 저질러지는 그 악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을 자세히 말한다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악독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도 보면 토막 살인이 나오고 막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기만하는 거예요. 사람을 마누리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만 당하는 것을 딴 거는 몰라도 왜 여러분 그렇지,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딜 정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을 기만하게 만드는 것, 또 외식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남이 잘 되면 박수치고 정말로 칭찬해주고 참 잘했다고 좋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때 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은 절대로 원망, 불평, 비방, 이거는 절대로 남을 비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대단해, 자기가 뭐가 그렇게 거룩해, 자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자기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 척도가 높아져 있다고 해서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누구 만나 절대로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했지만 돌아서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 나중에 알게 되면은, 아,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해가 되고 나면 오히려 내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면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떨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무의미하고 또 위험한 것을 떨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을 떨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하는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도 듣지를 아니하면은 너희의 발에 그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각언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거기 있는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내가 쫓아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박해를 하면은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그래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핍박도 받게 되고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참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걸 다 떨어버려요. 떨어버리면은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복음 전하다 봉변을 당했네. 그 봉변 당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게 멸류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책스럽게 잘못하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는 예수입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움이 있는 그 모습에서 전도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가 우리는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떨어버려야 할 것을 떨어버리는데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오는 그 위험한 것을 떨어버리라는 것인데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이들이 정말로 죽을 고비를 다 당하고 배는 파손되고 어떤 데는 늘 반지에 의존한 몸을 의존하고 이래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멜리데에 구조된 이 바울이 나무 한 단을 갖다가 이 불에다 갖다 넣으려고 가져와서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독사가 거기서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독사가 물면 백발백중 다 죽는 것을 그 마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 독사에 물려서 저렇게 죽는가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냥 독사 무는 것도 그냥 뛰어가지고 그 불에다 그 독사를 던져버리고 불에 타 죽고 말하겠죠. 그리고 난 이 사람이 죽을 걸 봤더니 점점 안 죽어요. 나중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신이라고 막 섬기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도 여러분 나를 물어뜯고 못 살게 하는 독사와 같은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더 떨어버리고 그들을 지옥불로 던지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열병이 있고 이질로 고통을 당할 때도 사도 바울은 거기 안수에서 치료해 준 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마귀를 떨어버리고 나면은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열매 못 맺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신앙과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잘 알고 자를 거는 자르고 제거할 거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에 붙은 가지는 잘 자라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햇빛도 그리고 거름도 그리고 물도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충도 잘 퇴치해주고 잡아주고 막아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임없이 사랑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의 말씀의 자양분을 골고루 우리는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성령 생수를 흠뻑 마셔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충 같은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벌, 실력, 학력, 배경 등등 일체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주의 종입니다. 바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 수준의 자랑거리를 모두 다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과 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귀한 것을 잘 간직하고 쓰레기 같은 그것은 속히 내어 버리고 건강하고 현명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이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 내버려야 될 것, 떨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